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선하게 언약으로, 사랑으로,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대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한없는 자비를 저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또 능력이시고 모든 근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것을 우리 삶의 방향을 잡고 비친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이 비춰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 저희 스스로 가만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놀라하고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하는 가운데서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우리 스스로 갇혀버린 그러한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수일 동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묶어버리고 갇혀버리고 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니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것들을 놓치는 일 없이 다 얻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더 큰 믿음과 더 큰 약속들이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취되는 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여 볼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것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적 신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마음 원하였지만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셔서 동일하게 주의 성소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삶 가운데 더 가깝게 끌어들이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말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로마서 12장 보았죠? 9절부터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서로 먼저 나가서 악수하고 좀 서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최소한 한 대여섯 분씩 좀 손 좀 잡아주시고 악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네, 충분히 대화 좀 나누십시오.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터는, 직장은, 가족들은 충분한 시간 보내세요.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손 좀 꼭 잡아주세요. 허락도 좀 해주세요. 허락도 좀 해주세요. 네. 충분한 시간이요. 축복합니다. 아유, 충분한 시간이요. 최 이사님 한국 잘 가셨습니까? 이번이 너무 짧아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이혜미도 예배 참석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5절, 23장 5절에서 8절,
24장 14절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7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23장 5절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100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여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끈기 있는 믿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붙들고 무장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제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코우노 겐토라는 사람입니다. 27살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연일 일본 신문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또 뉴스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96년생인데 코우노 겐토 도쿄대 의대를 졸업했는데 친구들 중에서 법대 다니는 친구들 사실을 패스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법학 출신이라고 하면서 아마 자랑을 좀 했나 봅니다. 야, 너가 그 붙을 수 있겠냐
했더니 아니 일본에서는 3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의사시험,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이 아주 그 세 자격증은 아주 까다롭기가 아주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 코우노 겐토라는 사람이 가장 난이도가 어렵고 치열한 그 경쟁인 의사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8개월 만에 한 번에 통과해버리고 회계사 시험도 한 번에 통과해서 27살인데 한 사람이 평생 하나 딸까 말까 하는 그 자격증을 3개를 따버렸어요. 아유, 아주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든 물론 일본말로 공부든 게임이든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극한까지 몰고 가서 성취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깨우침이 없다면 그저 부모가 시키는 것만 최소한으로 하고 만족할 뿐 스스로 노력 안 하겠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한국어 시험을 1급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공부했는가? 이틀 공부해가지고 이틀 공부해서 한글을 그냥 읽고 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단어를 아주 그냥 다 외워가지고 한국어 시험 1급으로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못 캐내어서 탈이지. 근데 문제는 그것을 끄집어내려면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부든 게임이든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극한까지 몰고 가서 성취하려는 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허락해 주셨는지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그것 우리가 참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떨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복을 나에게 준비해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영적으로 극한 상황에까지 가는 것처럼 스트로크를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결심, 결단이 필요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끈기가 필요하겠죠. 사실 끈기 있는 그것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끈기 있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보스턴에 내려왔더니 갑자기 그냥 F를 받아서 학교를 그냥 다닐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자기 평생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보스턴에 와서 꼴등을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 봐도 정말 끈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재능이 끈기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재능을 갖고도 성공 못하는 사람 지천이죠. 천재성, 어려서 정말 천재 소리, 수재 소리 들어도 끈기 있게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어느 중간에 쓱 사라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천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끈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미국 30대 대통령이었던 캘빈 쿨리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와 끈기만 강력한 힘을 낸다. 똑같은 말이죠. 인내나 끈기나. 그것만이 강력한 힘을 낸다는 것이죠. 정말 공부도 그런데 신앙생활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끈기 있게 끝까지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는 것 많이 보잖아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그냥 temporarily 그냥 열심을 내는 그것 조금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열성은 식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다가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보고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보았습니다. 정말 똑같은 눈을 가지고 그들이 40일 밤낮으로 함께 다니면서 그 땅을 속속들이 모세가 일러준 것처럼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어떤 수확물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성 상태는 어떤지,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정말 요새화되었는지 자세히 살피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 따라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전체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이 보았죠. 똑같이 놀랐을 것이고 똑같이 기대감과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 온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백성들 앞에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되어서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와, 그러면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에서 상황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꿰뚫어 보는 통찰력,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겉을 보고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차기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말 내치시고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붓도록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아주 이 얼굴도 준수하고 그냥 이 빨리 왕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서 사무엘이 그냥 마음이 서둘러질 정도로 잘 생겼다는 거예요.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새 집에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을 찾으려고 간 것입니다. 분명히 뭐하러 간 줄도 알고 있는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못 볼 정도로 우리는 정말 연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의 꿈, 내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비전을, 그 꿈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그런 많은 잠재성들을 끄집어내게끔 하는 끈기이겠지요. 사무엘 앞에 7 아들이 지나가고 더 이상 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아들이 답니까? 한 사람 막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들이 통과할 때에 사무엘이 미스한 것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아,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겉모습에 감동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는 환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무엘조차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는 쑥 나가버릴 것입니다. 끈기, 인내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먼저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 그러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사야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내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비전이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지식이 많고 내 판단은 영원하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쭤보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냥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제일 마지막 그냥 짧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안 그러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렇게 그냥 먼저 해치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망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한다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놓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그 일을 서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면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됩니다. 대답하려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막연하게 2023년 정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그들이 가서 최소한 서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먼저 나가서 적들을 맞이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해야 되는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현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지를 정말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호수아 14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민수기 14장과 연결해서 오늘 여호수아 14장과 한번 우리가 맞붙여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45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12 정탐꾼들이 갈 때가 2년째 되던 한 중간 정도 됐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났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정탐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지금까지 산 것을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너네들이 절대 못 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너네들이 지금 40일 동안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네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너네들이 가기 싫으니까 오케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셨지요. 10명과 2명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10명은 무엇을 보았을까? 10명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땅을 보고 왔고 2명은 비전과 꿈이 그 땅 가운데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10명은 돌아와서 문제점만 보는 거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제점만 보고 온 것이고 2명은 해결점을 보고 온 것이죠. 10명은 적의 덩치에 요새화되어 있는 성벽에 그들은 놀랐지만 2명은 저런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이즈에 그들은 놀라고 돌아온 거죠. 10명은 절대 못 이긴다고 확신하고 돌아왔는데 2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라고 확신 갖고 두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라고 외친 것이죠. 안타깝게도 1세대들은 그들이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간 가운데서 못 들어갈 땅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이러니하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딱 그 두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은 살려내시고 그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끈기 있는 믿음이 이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옳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쳐서 죽일 생각을 했는데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고 전혀 다른 그 생각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복 전쟁이 10년 동안 진행이 되죠. 정복 전쟁이 10년 동안 진행돼 가는 가운데서 이제 갈렙이 45년이 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정복 전쟁이 반 정도가 지금 지난 상태입니다. 반 정도가 지금 정복이 되고 이제 지파들 이제 어느 지파로 이제 나눠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점점 되어 갈 때에 지금 유다 지파의 차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 14장 본문에서 바로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당신 여호수아와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 당신은 알지 않냐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우리들을 내 나이가 그때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바로 이 말씀이 비전이죠. 우리는 너무 꿈을 안 꾸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너무 비전을 갖지 않고 그냥 되어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어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언뜻 우리가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갈렙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겠죠.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신이 서는 대로.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확신 가운데서 서 계십니까? 어떤 확신이 서 계셔서 누가 묻기만 하면 1초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쑥 내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즉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즉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습니다. 그 말은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보이죠. 내가 건강해서 지금까지 나이가 85인데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직까지 뭐가 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장 동료 중에 아는 사람이 뉴저지에 어떤 콘서트가 있어서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료 아는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래요. 의사인데 제 생각에는 한 40 초반이나 됐으려나. 몸 관리도 아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그냥 밤새 안녕한 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젊어서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아닙니다. 갈렙은 자기가 왜 그때까지 살아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확신에 차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디바인 포텐셜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기를 원하셔서 하루를 더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아직도 하루 더 살려주신구나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85세인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 85세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 차례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받아야 될 땅, 지금 유업으로 받아야 될 땅 받을 시간 아닙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12절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 지금까지 45년이 지나는 가운데서 지금 포커스가 지금 해야 되는 이것이 45년간 기다린 것을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와,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가운데서 광야 40년 하는 가운데서 그는 단 하루라도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가나안 땅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산지를 취할 그날만은 생각하면서 40년 하루하루를 그냥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나머지 40명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사는 것이겠죠. 40년 광야 생활 한다고 하신 그 말씀까지라도 믿었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 갈렙이나 나나 뭐 차라리 내가 나이가 더 어린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근데 갈렙은 끝까지 그러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왜 달라고 했을까요? 등산하려고? 산행하면 아니죠. 정복하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얻고는 싶은데 취하고는 싶은데 아유 이게 되려나 하는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산지를 주십시오.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정말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산지가 왜 없겠습니까? 너무는 가고 싶은데 돌아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산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보니까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헤브론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말 표현하면 내가 여호와 곁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갈렙은 85세인데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받은 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참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시점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정말 이 선배를 보니 정말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참 저희 교회에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많이 계신데 특히 참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권사님 계시죠. 알아온 지도 10여 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참 귀한 어른이십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쉬운 것 같아도 여일하게 가는 것, 끈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끈기 있는 믿음으로 한번 버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한테 카톡이 왔는데 30여 년, 5, 6년 전에 아내가 싱글일 때에 제자 훈련 열심히 받던 그 교회에 친하게 지내는 자매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젊은 자매라 해도 이제는 전부 다 50대 후반인데 자기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 결혼 사진을 이제 같이 보내는데 물론 그 자매도 저도 갓 결혼했을 때 그 자매도 저희가 한국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내가 다니던 그 젊은 정말 제자 훈련 열심히 시키셨던 그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 그 한 교회에서 정말 아주 크게 정말 그 작은 정말 상가를 빌려서 이제 시작했던 30여 년 전에 그 교회가 정말 대구를 부흥케 하리라 해서 대흥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교회의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영향력 있게 제자 훈련 빡시게 시키면서 지금까지 하셨는지 한 교회에서 3, 40년 섬기는 것 그 자리에서 여일하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 청첩장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결혼할 아이들이 갓난애일 때 유아방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사진 찍은 그것을 오버랩을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자라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앉아 있는 그 한 30년 전 정도 되는 그 사진을 그대로 오버랩 해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두 사진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와. 그러니까 사돈끼리 싱글 때부터 아는 거죠. 어떻게 훈련한 거 다 아는 거죠. 정말 부러운 생각. 참 복 있다.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끈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떠나지 않고 그 사랑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불가능한 건 나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내가 100살이든 200살 무슨 상관이냐.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지금까지 살려두셨으니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고 주시오. 나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사람들이 살던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이 가서 한순간에 다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바대로 갈렙 역시 45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그도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내용이지요. 여호수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장 6절 7절 보게 되면 모세 율법책 가운데 있는 기록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그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서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순종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나도 그냥 마음 가운데 흠모하고 사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보다 먼저 살고 수백 년 살고 한 사람들이 이 지역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norms,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잠재력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컴피트 하면서 그것을 취해 보려고 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사실은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갈렙처럼 끈기 있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특별히 2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야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 하신 그 말씀의 요약이지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준다. 너네들이 선택해라. 복을 선택하면 내가 너네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줄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너네들 선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자, 14절 15절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죠.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 사고를 하라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사고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말이죠, 내키지 않으면, 그 말이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렙에게 직접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너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랐으므로, 그게 조건이잖아요. 전심으로, wholeheartedly, half-hearted도 아니고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여호와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아서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냐고, 그냥 반 정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요, 결과는 좋은 결과가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너희 마음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사람들이 신들이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똑같이 보듯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끈기 있게 기다리나? 내일은 몰라요. 왜?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개런티 못하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을 개런티 못하거든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갈 것입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끈기 있는 믿음은 오늘을 다른 것으로 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일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샤워하고 정신 차려서 지금 오늘 매 순간순간 오늘 여호와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듣지요. 중요한 것은 나이랑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는 데는 내가 몇 살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으로 뒤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지만 기빠른 마음으로 군화끈을 메고 있을 그 갈렙을 상상하면서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이대로 전혀 주의 일꾼들을 부른 적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내 있는 그 시점,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수만 가지 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사랑하는 모든 나자님 성도들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왜 긍정적입니까? 하나님이 긍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이 크고 안악자손 중에서 제일 큰 사람들이 살고 지금까지 정복을 못 해봤고 하는 그 헤브론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푸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이 정말 내키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선택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하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배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군중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지 상관없이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모델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 이깁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